지금부터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12월 달까지는 공동기도로 하고요. 1월 달 새해부터는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홍현미 선교사님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에 2명의 연방 상원 투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원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격한 사회주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통적인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막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응급실도 지금 부족하다 그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1월 6일 날 상하 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확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지금 1월 6일 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메인 매스컴에서는 다 조 바이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하원과 상원 중에 한 명이 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려도 엄청난 지금 변호사 앞에서 다 징계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몸을 사리고 있는 좌파들이 엄청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번에 대법원장, 로버트 대법원장이 회의할 때 소리 질러가지고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들에게 우리가 이 정치 문제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기각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특별 검사를 임명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파헤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의 선거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임명을 고려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한 표가 조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는 심사도 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동이 일어날까 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폭동이 일어날까 봐 자기 소신을 거스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할 수 있도록, 백신이 잘 아버지 접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정말로 어둠 속에 묻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가 나타나서 잘못된 자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돕는 보좌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지아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러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아버지 잘못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현미 선교사님 아버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도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우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여 보살핌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에 관한 기사를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산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오랫동안 왔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우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로 합니다. 시간 되면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특별 절기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생을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첫 번째 시기는 탄생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이비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 이미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탄생 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잠깐 현현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걸 크리스타폰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현년. 잠깐. 예를 들면 이런 창세기 14장에 멜키세덱이라는 그 신비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니 갑자기 이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멜키세덱 앞에 자기가 취한 모든 탈취물의 10분의 1을 띄어서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이 멜키세덱이 누구냐 이게. 히브리서 7장 보니까 멜키세덱은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멜키세덱을 깨닫는 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잠시 현현하신 것이다. 또 한 번의 경우는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그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만조백관들을 모아놓고 그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하면서 나팔 불고 막 악기를 불 때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아벳노고, 세 사람 있잖아요. 메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드락, 세 명.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임금님 저 사람들 저거 꼿꼿하게 서서 절을 안 하고 있는데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부른 거예요. 너희들 절 안 하는 게 분명하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 소리가 나면 다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말하는 임금님 저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는 임금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죄송하지만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무나 노발대발해서 그냥 평소보다 저 풀무불, 용광로 같은데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인들을 시켜서 세 사람을 갖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그 풀무불에다가.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군사들이 그 던져 집어넣으러 갈 때 군사들이 다 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참모들아 보니까 세 명을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는데 네 명이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뭐냐? 아니 우리가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세 명도 말이지 하나도 뭐 옷도 그을리지도 않고 턱수염도 타지도 않고 도대체 또 네 번째 그 인물은 신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아들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고난 중에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세 친구들에게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빨리 불을 끄고 빨리 저 세 사람을 다 끄집어내라. 세 사람 나온 딱 보니까 뭐 머리털 하나 거슬린 것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도. 그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 세 친구의 하나님에게 불경한 자들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게다 하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 번째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 구약에. 예를 들어 기드온 용사 알죠? 300명 용사. 기드온이 막 그냥 미디안에게 맨날 시달려가지고 곡식들을 다 추수하면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울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언제까지 미디안에게 이렇게 억압당해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추수할 것을 갖다 빼앗길까봐 이제 몰래 이렇게 어디서인지 이렇게 곡식을 털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종종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타나서 기드온이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기드온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임무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베이비 지저스로 말구역간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 말구역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자라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언된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그 희생 제물로 자기의 피를 쏟아 버리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정말로 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늘나라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저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신부단장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지금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모습식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주님의 그 일생의 시기는 바로 정하신 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왕국을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 왕국을 세우셔가지고 천년 동안 성도들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영혼과 시간, 여러분 영혼과 시간, 천상과 지상 왔다 갔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간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시간 바깥의 공간이 장소란 말이죠. 거기 시간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태양계가 있는 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계.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딘지 아십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이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가 있어요.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그 다음에 세 개의 별이 거기 있는데 그게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빛의 속도로 거기를 가려면은 빛의 속도를 가지고 4.2 광년 떨어진 것이에요. 4.2 광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4.2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그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런 물리학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우리가 속도가 있는 데서는 시간이 거의 안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의 속도로 간다. 빛의 속도를 우주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요. 시간이 별로 안 지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라는 그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별들이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 에드워드 공군교지에서 특별하게 만든 그러한 우주선을 타고 거기 타고 내가 타고 지금 빛의 속도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if 만약
그러면 거기 몇 년을 가야 돼? 빛주속도로? 4.2년을 가야 돼요. 광년. 빛주속도로. 그래,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탐사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4.2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4.2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주속도로 가니까. 그러면 나는 그 우주선에 얼마큼 탄 게 된 거예요? 약 8년, 9년밖에 안 있던 거야, 나는. 그런데 지상에, 여기 다시 지구에 돌아와 보니까 지구에는 300만 년이 지나간 거예요. 300만 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에드워드 공국이지. 어디 갔어? 옛날 아는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야.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시간은 태양계가 존재하는 이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 영원한 현재야. Eternal presence, present.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걸 참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곱이 저 하란의 그 라반 삼촌집에 가서 그냥 빈털터리로 가서 거기서 막 고생해가지고 그 라반의 양떼들 돌보느라고 거기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 거부가 됐는데, 그 라반이라는 삼촌은요,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정말 그 라반이 야곱이 누굴 좋아했냐면 그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근친 결혼은.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문화의 자를 갖고 재볼 수는 없는데 그 당시 가까운 그 조카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혼식에 이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외삼촌이 말이지. 자기의 큰딸 레아를 자기 그때 꼼꼼한데 그때 전기불이 있으니까 그냥 다 면사포를 들어왔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하룻밤을 자고 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속은 거란 말이에요. 속았어. 그러고 막 달려가서 외삼촌 내가 라헬을 보고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이렇게 무보수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나라 풍속은 첫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 7일 동안 저 신혼생활 잘하면 내가 그 다음에 또 둘째 딸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7년을 봉사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야곱의 억울한 점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만약 야곱의 많은 소유물 중에서 그 새끼 뵐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어떤 그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가지고 물 위에서 이렇게 새끼를 베게 하면 영락없이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가 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를 다 야곱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도 거기 보니까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 나오죠. 수일같이 여기 7년이란.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알지만 군대 가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나는 군대 갔다 왔지. 우리 영한 형제님은 미국 군대 좀 경험해봤지만 군대에서 3년 반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맨날 탄력에다가 작대기 그으면서 언제나 내가 제대할 것인가.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에 있다든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같이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수일같처럼, 7년이 수일같처럼 여긴 거예요. 참 시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하면 아무 힘이 안 드는 거야. 애기가 몇 그램이에요? 애기가? 3.4g? 애기 3.4g으로 태어나나? 그럼 태어나죠. 그 애기가
아기를 업고 할머니가 귀여워가지고 막 이러면 힘이 안 들어. 근데 3.4kg 되는 어떤 돌멩이를 갖다가 업고 뭐 그래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너무 재밌어갖고 막 거기 빠져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했어요. 드라마. 소호 강호랄지 의천도령기라는 그 아주 명작이 있거든요. 김용 작품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조카들하고 막 휴가 때 밤새면서 보는 거야.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김용이라는 작가가 중국 무협이 엉터리도 많지만 그 김용이라는 작가는 참 사람의 심리를 엄청나게 묘사를 잘해. 그래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렇게 재밌게 우리 조카들하고 본 걸 기억이 나거든. 지금도 우리 조카들이 다 40이 되고 막 30이 넘었는데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때 그랬다. 그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언제 벌써 새벽이 밝아오는 거야. 새벽이 밝아와. 얼마나 거기에 빠져봤는지. 그 시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야. 야곱이 7년을 갖다가 봉사하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별로 안 지나가는 거야. 300년이 벌써 몇 년이면 300년이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 다시 영원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셋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어떤 걸 드렸죠? 세 가지 중에서. 자, 보배압을 열어서 드렸는 첫째는 박사들이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당시에 임금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하면 그 상징이 임금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금이라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다스린다는 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죠? 유향? 향이에요, 향. 향은 향인데 드라이한 게 아니라 약간 리퀴드한 향이, 냄새가 좋은 향이 나는데 이 향이라고 하면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사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향불을 하나님께 피우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이 나오죠. 몰약은 뭐냐면 이것도 향의 일종인데 이 몰약은 끈적끈적한 어떤 그 나무의 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의 그 시체에다 바르면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이 몰약을 많이 발랐어요. 여자들이. 그랬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왕으로 다스릴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나서 자라시고 공생에 3년 하실 때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걸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것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반드시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육체에 가지고 사실 때에는 선지자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올리시는 것은 뭐냐?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대제사장. 그 기도의 향을,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그가 살아서, 항상 살아서 너희 무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2000년 동안의 사역은 뭐냐? 중보 기도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왕 노릇을 언제 하시느냐?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 청소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그 당신의 킹덤을 세우시면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 번영하는 나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때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계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 직분을 한 몸에 지으시고 왔는데 두 가지는 좀 성취가 됐는데 하나, 마지막 왕으로서 왕노릇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거 말고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왕노릇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영광스러운 나라, 인류가 꿈꿔오던 그 의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억압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박사에게서 세 가지 예물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 동방 박사들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별을 따라 멀고 먼 길을 건너왔단 말이죠. 별을 따라서, 밝은 별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 뵙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럼 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별은 뭐냐면 양심의 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요, 나한테 항상 야당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항상 야당 역할을 하는 거야. 견제하는 거야. 뭘 잘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막 마음이 가책이 오잖아요.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이란 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양심의 별을 우리가 아주 잘 간직하고 잘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별, 예언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용기의 말씀도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골고루 다 섭취해가지고 그 말씀의 별을 순종해 가면서 가게 되면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별을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별. 네? 성령의 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너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욕심과 서로 이렇게 싸운다. 그럴 때 내가 결단내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따라 자꾸 추구해 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 가지. 양심의 별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별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더 추구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부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이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장차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참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영혼 속에서 시간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거기서 다 주님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 페이오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다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말같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양털같이 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별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달부터는요 우리가 새롭게 뭐 몇 달도 팬데믹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 정혜봉 목사님, 또 두 번째는 오늘 샤론 전사 한다는데 샤론 전사, 세 번째는 정사모, 네 번째는 박지산 이렇게 네 명이서 우선 돌아가면서 중간에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안내를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식사가 마친 다음에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신 서종 사모님 댁 우리가 신방 가서 같이 축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귀한 우리 사모님 댁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좀 교회에서 준비한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10권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3권은 좀 작은 거고요. 좀 나머지 7개는 좀 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다이어리 옛날 같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이게 핸드폰에 메모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이렇게 교회 올 때 좀 말씀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적으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할 때 이렇게 좀 적는 게 참 필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다 정리를 통해서 이 메모하는 습관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메모를 깨알같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 우리 교회의 그 이름을 갖다 새겼어요. 은박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 은박을 가지고 좀 선택하셔서 골라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성탄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 그
마늘을 갖다가 몇 달 동안 막 그 압력솥에 쪄가지고 그거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사서 한 통씩 드릴 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시어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맛있는 동짓날이 내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그 팥죽을 준비했는데 동지 팥죽을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교회를 12월 달에 좀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하고 아무래도 요즘 걱정되죠. 목이 칼칼하고 하면 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확인해 보니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우리 계속 우리가 손도느끼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부르고 축도로 우리 정혜봉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동방박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며 찬양한 것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배단위 은혜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